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은 불완전해서 아주 작은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소리가 너무 큰 것도 사실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육신의 감각이지 않겠습니까? 웃는 얼굴 뒤에 감추어진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또 고난 뒤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암울한 밤이 지날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단언컨대 세상은 제멋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꼭 잡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내 삶에서 간증으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시 69편은 이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에 처할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환난이나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온 우주에서 하나님과 마귀와 함께 역사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인간에는 상대가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약한 사람들이 득세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도 아무런 그런 장애 없이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득세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4장 6절 우리가 읽어드렸는데 바로 앞절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권위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은 마귀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과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혹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약간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고 그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핍박을 받았던 다윗이 오늘 시편 69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저는 이 절을 보면서 금방 추측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 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깊은 수렁과 큰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재앙과 같은 아주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깊은 수렁은 마루샤온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그 큰 물은 십볼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선 큰 물이라고 하는 십볼렛은 이스라엘의 계절천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말라 있다가 겨울에만 흐르고 있는데 그 계절천이 비가 오면 사방천지에 있는 모든 사막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갑자기 큰 홍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디라고 하는 곳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없이 모든 돌이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그냥 떠내려가게끔 되어 있는데
옆에 조금이란 틈이 있으면 그것이 맴돌아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소용돌이가 마치 곡식 이상 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십볼렛이 가리치는 그 곡식 이상 나달을 가리키고, 이것은 큰 물이 흘러내릴 때 계절천에서 나오는 그 소용돌이를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사실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 또 하나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보르샤온이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 떨어질 때에 겨울에 그 계절천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그 밑은 큰 웅덩이를 만듦과 동시에 침전물을 만들게 됩니다. 땅이 패여가지고 침전물을 만드는데 그것이 미끈미끈해서 진흙을 형성하게 되었고, 거기에 발이 빠지게 될 경우에 사실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간신문에 보면 겨울철에 특히 이 계절천에서 등산객들이나 여행객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그러한 사고가 종종 올라오곤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어느 시편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친다고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상징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임하였음을 암시해주고 있었고, 다윗은 현재 기가 막힌 상황, 인생의 가장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내 옆에 가까운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암울한 밤을 지날 때에 그의 형제마저도 그에게 등을 돌렸고 얼굴을 돌렸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10절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흥얼거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제에게도 버림받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취한 자들이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견뎌하지 못하는 그 다윗의 고통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지요. 저는 이 다윗의 고통 속에서 묵상하다가 한 가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장면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어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곳곳에서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존재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가 곳곳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시편 첫 번째 절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죽음을 상징하는 큰 수렁과 큰 물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쓰라렸는지 내 영혼에 그 물이 들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걸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느 자매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손재주가 있으셔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다른 이들에게 그 개척교회를 섬기도록 넘겨주시고 그 다음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몇 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사실상 다 탕진하였고 이제 그 일을 반복하다가 무일푼의 그런 목회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사하기를 밥 먹듯 하였는데 그 개척교회를 둔 아버지의 삶이 무슨 부유함이 있겠고 무슨 넉넉함이 있었겠습니까? 이 자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몽쉘이라고 하는 그 초코파이 같은 게 있습니다. 몽쉘을 옆에서 까먹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랍니다.
학교 다닐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구석에서 컨테이너에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추운 날 자신이 그래도 음악을 해야 되겠기에 손을 꼽아서 그냥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한 칸을 컨테이너를 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그마한 난로를 가져다 주더랍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저토록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친아버지 목사님 아버지로부터 등록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모두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살림살이가 내팽겨쳐지고 길바닥에 나왔는데 그때 충격으로 인해서 이 자매가 간질병이 생긴 거예요. 어렵게 그래도 음악을 하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 독일에 왔습니다만 살 길이 없어서 그냥 빵을 먹는데 빵을 한 덩이 사가지고 그걸 물에 찍어다가 그냥 먹는 삶이 계속해서 지속됐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렵사리 관현악단에 들어가게 되어서 1년간을 그래도 좀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만하다 그렇게 생겼는데 이 간질병이 다시 도지게 되었던 거예요. 울면서 고백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 간질병이 한번 생기게 되면 벌써 징조가 나타난다니요. 몸이 떨리고 두렵고 막 그러다가 이게 시작되나 보다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길거리를 헤매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네가 그 현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그가 그런 간질병을 앓고 나서는 자신이 왜 여기 독일에 와서 있는지, 자기가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학교로 가고 있는지 새하얗게 잊어버린답니다. 눈을 뜨면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 있어서 그리고 정신 차리고 걷는데 그나마 다니던 관현악단도 이젠 그만두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겠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고백하는 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만 불쌍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신 그분들에게는 도대체 왜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하러 온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심하게 당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목하느라고, 그 고난을 이겨내느라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도 명예도 생명도 가족도 다 가져가셨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자신의 영혼에 큰 물이 들어오고 자신의 영혼에 큰 수렁이 넘쳐 흘렀을 때에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래서 눈물겨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대상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말씀 가운데는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서 나의 영혼을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 경제적인 고통과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산색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1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수준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내 인생에 큰 물이 들어왔을 때에 고백한 절규와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는 거창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뒤에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주님도 이르실 때가 있나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요, 그 말은 절규와 눈물이 섞인 기도문이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왜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 하나님,
버리고 싶은 하나님, 놓고 싶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엘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구원하셔야 말고 당연히 나와 함께 하셔야 할 그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큰 물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우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좀 너무 심한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여기 나를 반기시는 때의 그 말씀은요, 나를 가까이 하셨을 때입니다.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여기 인자란 헷세드란 말은요, 이 말은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가 포기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며 하는 그 선하심이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느 결혼을 한 젊은 부부 이야기거든요.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군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아내 집사가 일을 하다가 고객으로 온 손님의 유혹에 이끌려서 일회성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던 거예요. 남편이 휴가를 나왔다 이 사실을 알아버리고 나서는요, 정말 그의 표현대로 의하면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귀대 날짜가 되었는데 귀대하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있다가 졸지에 탈영병이 되고야 말았던 거예요. 아내는 집사님이고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인과의 신뢰를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살았던 것. 천사 같은 남편이죠. 근데 이 아내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감당하지도 못할 이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되었는데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려고 자신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건축 헌금을 터덕하니 작정해버리고 이것을 헌금하려고 하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의 월급은 한정돼 있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가정 도우미로 일을 하기도 하고 일수에 손을 대면서요, 오히려 돈 문제를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본의 아니게 돈 문제까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남편이요, 그래도 아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내를 그냥 끌어안은 거예요. 끌어안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됐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문제가 정말 생겨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자신을 참아줬던 남편이 지금은 자기보다 더 심하게 외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아내가요, 정작 자신이 남편의 외도를 당하고 보니까 그동안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참아줬던 고통이 얼마나 그게 컸었는지를 이제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아껴주었고 자신에 대해서 인내해줬는지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사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했을 때는 전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부터 자신이 죽을 것 같이 시작되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진심으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진정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가 막힌 깊은 수렁과 큰 물 가운데서 그가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야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기 13절, 16절, 18절 말씀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지기 시작했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은혜가 있음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사람을 일컬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요?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서지도 아니하고 기대에 같이 가지도 않는 것을 일컬어서 복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의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는 비록 암울한 밤을 지날 때에 그가 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음성에 힘입어서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거룩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실수로 낙타가 웅덩이에 빠졌다고 해요. 사람들이 저 낙타를 어떻게 건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지혜자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기 흙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낙타 주인이 와가지고 노발대발합니다. 내 낙타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흙을 갖다 퍼부었습니다. 낙타가 이 흙이 쌓여진 거 거기에 발을 빼서 딛고 올라가고 해서 끝내는 낙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웅덩이인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물이 닥쳐올 때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그때야말로 발동시켜야 할 때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세상의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좀 없다고 해서 그 사람 운명, 학력이 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조금 편리할 뿐이긴 하겠죠. 회사의 사장이 내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지만 세상의 운명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내 운명은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셔야지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꽉 잡고 있음을 믿으셔야지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 생활로 인해서 다 갈갈이 찢겨져 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에요. 오라, 오라. 세상이 너를 구원하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깊은 수렁에 빠져 그리고 깊은 큰 물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이 여기 분명히 이 시간에도 있을 겁니다. 내 입술로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에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 외치십시오.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마음이 낙심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게 이 암울한 밤을 지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